어제 우리 교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한 성도님께서 성남 분당에 사시는데 이제 성남 분당에 가시려면 9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시면 금방 가시는데 이 성도님이 9호선을 타고 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디를 가시면 우리 연동교회에 오셔서 집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본인이 9호선을 타고 가는 것보다 우리 연동교회에 오셔서 가는 길이 훨씬 본인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동교회에 와서 본인이 가는 패턴대로 집에 가신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분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호선 빨리 찾아가서 집에 갈 수도 있는데 꼭 우리 교회에 와서 늘 가던 패턴대로 집에 간다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나이 많은 청년들, 제가 나이 많은 청년들이라면 그 청년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고 30대 이상 된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요 주변에 사는 대학가에 사는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응암동에도 살고 응평, 태능, 분당 용인에도 사는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연동교회 청년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연동교회 청년부를 지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청년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의 마음을 제가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추석 전날 왜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삼사남성교회 지휘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자꾸만 회장님이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오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연동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추석 연휴 전날이지만 함께 이 수요 기도회를 여러분이 지켜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받아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보통 학교에서는 이렇게 연휴 전날 선생님들 수업 안 하고 다른 얘기하고 첫사랑 얘기해주고 이러는데 제가 수업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예배라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4절의 말씀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은 비참하다, 매우 슬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매우 비참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어둠의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지금 이 표현, 24절의 표현은 바울이 결코 자신의 이 비참하고 슬퍼 빠져 있는 이곳에서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비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표현을 언제 했느냐? 도저히 이 표현이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에서 이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 바울이 3차 마지막 여행을 마칠 때쯤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이후에 옥준서신이라고 하는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 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정점에서 바울이 가장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정리하고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쓴 책, 그래서 가장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때로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잘 정리한 바울 서신의 꽃 같은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편지에서 바울은 로마서 정중앙에,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있습니다. 중앙이면 어디겠습니까? 7장과 8장이겠지요. 바로 그 중앙에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살리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매우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함께 읽고 나누셨기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과 신앙을 잘 정리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세우고 있습니다. 나름 그 가운데 신학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데 바로 이 로마서 정중앙에 갑자기 격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이전의 내용에서는 매우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표현을 하다가 바로 이 7장 24절 로마서 정중앙에 격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사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이전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신학적인 로마서의 그 편지 전부를 깎아먹고 있을까?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제가 설교 때 매우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멘트, 마지막 문장에 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그 한 문장을 넣기만 하면 이 설교는 제 인생의 설교, 레전드와 같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설교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쌓아올린 이 설교 공든탑을 무너뜨립니다. 바울이 지금 7장 24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너무도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은 목사님 장로교식으로 잘 설교하다가 왜 순복음식으로 설교합니까?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왜 바울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라고 외쳤을까? 그 이유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문제냐, 율법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우리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난주 말씀대로 율법이 문제가 있지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 가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반대하고 없애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율법을 통해 승화된 신앙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반율법이 아니라 극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보통은 율법과 계명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고 그 율법과 계명 때문에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도리어 복음을 품게 되고 반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뭐라고 증거합니까? 율법이 없었을 땐 도리어 우리가 살았는데 율법에 이르니 죄가 살아 우리를 죽을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율법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통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윤리와 도덕, 종교적인 율법과 경전의 가르침으로도 되지 않는, 곧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본연 속에, 그 내면 속에 있는, 그러나 인간 누구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율법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으로 도리어 죄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깨어나서 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에 의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 이제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삶으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율법은 그 죄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지배할 수 없는 것임을 유대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만 있으면 죄를 덮고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삶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죄를 결코 덮어낼 수 없고 다 버릴 수 없는 것을 유대인 스스로가 보여준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철저한 골수 유대교 신자에서 예수를 만난 후 갑작스럽게 기독교 신자가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율법의 나약성, 율법의 연약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 때문에 이 죄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종교적인 수행을 이루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결코 내 안에 있는 죄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그렇게 죽이고자 했고 그렇게 해하고자 했던 그 예수와 그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 죄를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본 죄를 뛰어넘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다가 24절에서 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매우 사적이고 감정적으로 외치면서 그동안 자신이 붙들고 살았던 율법을 내려놓고 바울 스스로 나는 벌레요 사람도 아닙니다 라는 존재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에서도 또한 이렇게 외치지요.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도 24절에 이어서 너무나 생뚱맞은 외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매우 체계적으로 그 편지를 쭉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바울이 주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아 예수님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쓰면 좋은데 그 마지막 한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격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쓸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이것이 바울의 영적인 수사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더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논리성과 합리성, 이성적이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것을 마지막에 포기하고 그의 감정과 그의 기분으로, 아니 성령에 힘입어서 24절과 25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예수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종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의 삶은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은 바리새인처럼 살았을 때 율법은 죄를 이기는 신령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령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뼛속까지 죄로 물든 자임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신봉했던 유대교에 아무리 들어가도 결코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신령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율법은 내 죄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게 되는 적극적인 선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회칠하는
내 죄와 악은 그대로 놔두고 그저 그것만 가리고 그것만 숨기려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은 선한 삶을 행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죄되고 악한 인간의 삶의 위선과 가식을 뒤집어쓰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유대인이 되어도 인간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악행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율법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결코 죄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율법에 묶여 살아가고 그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1절과 23절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고 끊임없이 인간은 율법이 있던 율법이 없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죄에 빠져 살아가는 실존적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24절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수십 년 율법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날들을 돌아보니 내 안의 죄의 법은 절대로 율법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 율법이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마지막 24절에 논리와 철학과 신학을 다 내려놓고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자를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 율법의 시대는 떠났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이제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성이 율법이 됩니다. SNS를 통한 수많은 관계가 율법이 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지식, 세상의 과학, 도덕,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과 같은 율법과 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힘과 권세, 그것들이 율법이 된다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죄를 이겨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최근 법무장관이 된 분이 이전에 공정과 평등, 정의의 사회를 외쳤지만 그의 주변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진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얘기했던 공평과 정의, 평등, 그에게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삶을 통해서 그 죄성을 이겨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 교회 개혁을 그렇게 외치던 매우 영향력 있는 한 목사는 불륜 사건으로 모든 직책과 모든 자리에서 면직을 당했고, 그렇게 깨끗하고 바른 복음주의 운동을 하던 단체들은 큰 타격을 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외치던 교회 개혁과 그 교회 개혁에 대한 신학과 이론 다 율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참으로 건강하게 보이고 제대로 된 신학자처럼 보였지만 그것 또한 새로운 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우리 안의 죄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인간이 죄 앞에 율법은 무용함을 우리에게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율법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이용하면 또 다른 율법이 되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 지식과 과학, 철학과 신학, 우리 손에 쥐어진 물질과 권세, 더 나아가 사랑과 같은
윤리와 도덕과 같은 그런 가치조차도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죄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한 것임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신학적이고 이론적으로 복음을 설명을 잘하면서 그 로마서의 정점에 올라가서 그 체계와 그 신학과 철학적인 그 정점에 올라가서는 그 모든 것은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격정적이고 감정적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도 뼈를 깎고 가슴을 치는 통회하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연동교회 제8대 신학자로 연동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동교회 그리고 여러분 앞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 비통함과 절실함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목회자로, 성직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우상과 율법이 결코 그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 비통함과 이 절신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율법의 시대에 살아가 내 이성과 지식과 내 판단과 내 손에 쥐어진 물질과 권세로 내 죄를 이기려 하려 하였지만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그 고백이 바울에게서 우리에게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